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걸어갈 삶의 길을 놓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사랑의 책망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신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거룩한 말씀으로 마음과 영혼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살아내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과 감동적으로 손 붙잡고 걷는 가슴 저린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지영은 목사입니다. 시력이 얼마나 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력이 점차 약해지기 시작하죠. 성경책이나 또는 다른 책을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어느 때 언뜻 이게 왜 안 보이지? 이게 왜 이렇게 흐릿하지? 하다가 책을 이렇게 보다가 조금 이렇게 멀리 했는데 잘 보여요. 아, 노안이 오기 시작했구나. 이런 거죠. 사람마다 노안을 경험하는 나이가 다 다릅니다. 근데 대개 40 후반 이때부터도 노안이 찾아오고 그러지요. 밝게 본다는 것은 참 이게 중요한 일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깨닫는다, 또는 신앙적인 종교적인 깨달음, 그거를 흔히들 눈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반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우선 둘째로 밀어놓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핵심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얼마 동안은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글로바와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얘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눈이 열리는 순간, 그게 바로 누가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두 사람이 계속 쭉 얘기를 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고지에 있는 산성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 주변 지역에서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동쪽으로 내려가는 건데 한참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엠마오, 그거는 서쪽 방향으로 내려가는 건데 그것도 역시 내려가는 것이고, 예루살렘에서는 어느 다른 도시로 이동하든지 다 내려가는 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산길일 수도 있겠고, 또 어느 정도 길이 조성된 그런 길을 예수님하고 두 사람이 내려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두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깨달음의 문이 점점 열리고 있다 그런 거지요. 아, 맞아. 성경 말씀에 그런 기록이 있지. 아, 맞아. 이사야서, 시편. 예수님이 한 구절 한 구절 말씀하시면서 설명하는데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때까지 있었던 성경 지식 또는 그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한테 들었고 배웠던 그런 이런저런 지식들이 이게 체인처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보배라고요? 꿰어야 보배인 거죠. 우리 사람의 뇌의 구조는 사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뉴런, 이 말단 구조에서 어떤 깨달음이 온다는 게 이 지식이 서로가 막 회로처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 두 사람하고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식사 때가 돼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식사를 할 때 보통 유대인들의 식사가 그래요.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 중에서 집안이면은 가장 또는 집안이 아니고 식구들이 아니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 그냥 상황에서 가장 연장자 또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계시다. 그러면 그분이 영적으로 연장자니까 대개 식탁에 식사할 때 그분이 기도하고 또 그분이 떡을 띄어서 나눠주고 이러거든요. 예수님께서 떼어서 나눠주십니다. 자, 그 장면을 기록한 누가복음 24장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30절 31절이에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떼어서 이렇게 주시는데 3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드리시고 나눠주는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다른 말로 눈이 열렸습니다. 이거는 신체적인 시력이 갑자기 좋아졌다. 그 표현 물론 아니겠지요. 말하자면 그들의 마음과 영혼, 그들의 전 존재에 이해력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어요. 그거를 눈이 열렸다,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누가복음뿐 아니라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방문이 잠겨 있는데도 그냥 이렇게 들어오시고 또 순간 이동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여러 군데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 눈이 열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자, 제가 읽어드린 그 구절 그 다음으로 보세요. 제가 어제 잠깐 드린 말씀인데 서로가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아까 길에서 말이야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잖아.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33절 아주 중요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지요. 아까 말씀드렸죠. 해발 800m 산성 도시에서 다른 데로 내려가는 산길이에요. 그래서 강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느 도시로 내려가든지 밤중에 가는 거는 위험합니다. 그런데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은 예수님하고 같이 내려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어느 집에 들어갔고 그래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지금 날이 저물었다 그랬잖아요. 깜깜해졌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밤에 산길을 올라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면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까 자고서 다음 날 올라갈 수도 있겠지요. 그게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 밤을 거기서 그냥 잘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졌고 그리고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다 그 얘기입니다. 드디어 믿음이 생겼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 믿음이 드디어 생긴 거예요.
믿음의 눈이 드디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밤중에 그 껌껌한 산길을 다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근데 그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러면서 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서로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면서, 그런데 그 자리에 또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지요. 여러분,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지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사물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 부활주일이, 그날이 세월호 4.16 참사가 난 지 3주기였습니다. 이 세월호 사태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 가운데 이쪽 극단, 저쪽 극단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기독교적인 믿음의 눈, 기독교적인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인륜의 문제요, 생명의 문제요, 그리고 그 참사를 당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 이런 각도로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 문제가 다 조사가 더 엄정하게 되고, 그래서 상처가 치유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모든 고통이 다 극복됐던 것처럼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잊혀지지 않을 그 사건이 부활의 기쁨으로 다시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 그리고 그 눈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성경 말씀의 시각으로 인생사를 보며 삶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CBS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기도로 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픈 가슴을 끌어안고 3년 전 4.16 세월호 참사를 당한 그 유가족들, 또는 그 모든 관계된 분들, 아니 온 국민들이 받은 그 충격, 그래서 아직까지 집단적인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그 사태를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매양 살아가는 삶의 이런저런 모든 일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오늘의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런 눈으로 우리 인생길을 걷게 하옵소서. 하루를 열되 기도로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의 거룩한 복이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맑은 시내가 흐르듯, 그리고 큰 강물이 돼서 흐르는 것처럼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